제7계명은 참 예민한 주제입니다. 7계명은 성의 순결함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이란 것은 신앙을 떠나서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성으로 인해서 갈등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논쟁도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갈등이 더 심화된 것 같습니다. 간음이나 이혼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엄청난 문제들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성과 관련된 문제들은 더욱더 다양해졌고 이로 인해 불화들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음란물, 동거, 혼전성관계, 고부갈등, 독방육아, 비혼,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이 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훨씬 더 심화되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정서적으로는 기독교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동성애나 이혼, 그리고 가늠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일반 사회에서도 문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의 풍조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서로 불일치한 것이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이 분명하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교훈과 그 문화를 경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정서 깊이 깔려있는 혐오감이나 또 반감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세속화된 교육에 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언제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래도 적어도 아직까지는 우리의 정서에는 동성애나 트랜스젠더가 불쾌하게 여겨지는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거부감 없이 스며드는 성적인 제약들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동거나 혼전 성관계 같은 것들이 그렇죠. 물론 세상 풍조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죄악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신자라 하더라도 이런 세상 문화를 따르는 게 아무렇지 않게 여겨집니다. 대수롭지 않게 동거도 하고 혼인 전에 성관계도 가집니다. 게다가 비혼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요리문답도 마찬가지지만 독신은 추천합니다. 혼인할 수도 없고 또 독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혼이라는 신조어는 다릅니다. 왜 없던 말이 새로 생겨났을까요? 이 비혼은 내가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미혼이라는 말을 대체하려는 겁니다. 미혼은 혼인을 하지 못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지만 비혼은 내가 선택해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때문에 비혼주의자들은 결혼만 하지 않을 뿐 연애는 합니다. 동거도 하고 성관계도 즐깁니다. 쾌락을 즐기고 싶지만 혼인의 의무는 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회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고 소비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새인가 우리에게도 자리 잡혀서 분별력 없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문란하게 연애를 즐긴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혼인하지 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특히나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하튼 이 성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죄의 현상들은 더욱더 될 터이고 또 그 내용들은 갈수록 심각해질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가자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보다 하나님께서 이 제7계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혼인이라는 제도를 주셨으며 그리고 혼인을 통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혼인 안에서 주어진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안다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무분별한 성적 타락은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혼인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은 몇이서 하는 걸까요?
당연히 남자와 여자 둘이서 결혼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 통념상으로는 이 결혼은 둘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도 옛말이 된 게 이런 것들도 싫어서 결혼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안과 집안이 만나다 보니 배우자의 부모님에 의한 심한 간섭을 받게 되고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혼 생활에 큰 회의를 겪다 보니 집안과 집안이 만난다는 말도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각설하고 결혼은 둘이서만 하는 건 분명 아닙니다. 그렇다고 집안과 집안이라는 이름으로 다수가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죠. 성경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혼은 둘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결혼은 셋이서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말씀하지 않는 그 숨어있는 하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혼인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혼인은 남자와 여자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혼인 언약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혼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사실만 기억해도 혼인 안에서 빚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겁니다. 혼인을 부부 둘만의 문제로만 여길 때에 어느 누구도 그 둘의 문제에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부부의 문제는 부부 둘만의 은밀하고도 개인적인 문제이죠. 하지만 둘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다툼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지배받아야 하는 건 사적이고 은밀한 그 부부 둘만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혼인을 제정하시는 그 때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일 이를 어겼을 시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생명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 사이에 맺어진 생명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아담을 괴롭히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아담이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담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돕는 배필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이 생명 언약을 지켜가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인 18절에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지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의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혼인입니다. 혼인이란 부부가 함께 동력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혼인의 목적은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 또한 혼인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혼인 안에서 새 생명을 많이 낳아서 땅에 충만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일도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않고 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집으로서 경작하고 지키는 일도
혼자서 하는 것보다 혼인한 부부가 함께 지켜나갑니다. 둘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부는 한 몸이 됩니다. 그렇게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는 겁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이 아름다울 것만 같았던 최초의 혼인은 얼마 가지 않아서 깨지고 맙니다.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녀의 남편은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려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을 겪고 있는데도 그 옆에 서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돕는 배필이 되었어야 할 이 아내는 먼저 금지된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까지 그 열매를 권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아담은 그 죄악스러운 청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어야 할 부부가 도리어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죄악으로 나아갔습니다. 함께 범죄했고 타락해버렸습니다. 혼인이 망가져버린 겁니다. 혼인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도 파기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는 돕는 배필이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이었죠. 아담은 이 약속의 의미를 알아채고서는 아내의 이름을 그제서야 하와라고 부릅니다. 하와는 생명이란 뜻이죠. 하와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혼인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언약을 지키며 생명을 풍성하게 했어야 했는데 도리어 언약을 파기했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들에게 생명을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혼인 안에서 다시금 생명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혼인에 남자와 여자가 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부부관계를 지배해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을 때에도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있었더라면 이런 끔찍한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가 부부 사이를 지배하지 못했을 때에 처참한 결과가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건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결혼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인 관계에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그 혼인은 순결하지 못합니다. 아름답지 못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위 하는 말로 사랑이란 감정은 몇 년 못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그동안 살아왔던 정 때문에 산다고 표현도 합니다. 사랑은 이미 다 식었고 그래도 살아왔던 정 때문에 혼인 생활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해왔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 정조차 사라져서 황혼이야라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혹은 얼굴만 봐도 정이 떨어져서 도저히 못 참겠다고 이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란 혹은 정에 빠져서 결혼을 했던 결과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가르침은 신앙인의 생각 속에도 깊이 박혀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혼인 생활에 있어서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둘 사이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가 없습니다. 그나마 신자들은 순결한 혼인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서로만을 사랑하기 위해 애를 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단지 혼인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을 알게 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의도가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부부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 부부 사이로 표현할 때가 아주 많죠. 특히나 에베소서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본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처럼 성경은 혼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 신비를 알도록 가르칩니다. 혼인은 이처럼 신비롭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알 수 있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리고 혼인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실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만큼 혼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자라가게 하는 데에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은 셋이서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합니다. 두 부부 관계 위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혼인의 목적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함께 이루어가는 데에 있습니다. 둘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겁니다. 이제 서로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앞서 살펴왔던 혼인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남편과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서로 도움으로써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단지 둘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순결한 혼인 관계는 구원과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앞서 살폈듯이 혼인 안에서 부부는 서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줍니다. 구별된 두 성별이 혼인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남자 혼자서는 해낼 수 없었던 일을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도와주고 여자 또한 혼자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남자와 한 몸이 되어서 도와줍니다. 구별되었던 둘이 반씩 만나서 하나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요. 그렇게 남자와 여자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협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나아가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베드로 사도는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서 자신의 아내와 동거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지식이라 하면 아는 겁니다. 인식하거나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 지식을 좀 더 깊은 의미로 표현을 합니다. 단지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깊이 체험하는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사랑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 간음을 저지른 이스라엘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하나님은 이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식이 없다고 합니다. 이 지식은 이 호세아서 4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그들도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율법서도 읽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십니다. 지식이란 단지 그에 대한 정보나 신상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깊이 알고 체험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지식이란 단어의 원어는 부부 사이의 긴밀한 관계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라는 표현은 남자가 여자와 사랑을 나누었고 둘만의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안다는 건 단지 정보나 신상을 아는 데에 그치지 않고 둘만 아는 깊은 관계를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지식은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둘만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이건 남들에게 설명해줘도 알 수가 없습니다. 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비밀스럽고 은밀한 일이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긴밀하게 대하며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과 꼭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지식은 둘만이 아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다른 것을 아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사랑을 배반한 겁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는 곧 간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것도 우상 숭배이며 영적인 간음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자신의 아내보다 다른 여자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면 그게 간음이지 않습니까? 아내를 아는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내 이외에 누구와 은밀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솔직히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식이지 단지 이렇게 머리로 아는 일 외에도 아내 말고 다른 이와 더 많은 감정과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간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부부는 서로를 알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보여줄 사랑입니다. 아내 역시 그렇습니다. 자신보다 남편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남편을 알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도울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아는 지식이 쌓여서 결국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한 지식이 쌓인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혼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이 하는 게 아니라 셋이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혼인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해 아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해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아니, 순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부부는 서로를 아는 지식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둔 혼인 관계여야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부부는 언제나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사랑하고 아낄 수 있습니다. 이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식이란 건 지금 알고 있는 정도에 만족하고 그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당연히 끝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혼인 안에서의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일 또한 끝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안다는 건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활동 같습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현재 알고 있는 상태보다도 계속해서 알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말을 꺼냈냐면은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지만 혼인 관계에서도 부부가 서로를 더 이상 알아가려고 하지 않을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내를 아는 지식을 쌓고 싶지 않으니 아내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래 살았으니 눈빛만으로도 몸짓만으로도 알아차렸으면 하고 기대를 합니다. 아니면 그냥 아예 관심조차 없는 거죠. 물론 무엇을 먹고 싶은지 어떤 옷을 사고 싶은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알 수는 없더라도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어떤 신앙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서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알려주어야 하죠. 서로를 아는 지식을 더 이상 쌓고 싶어하지 않을 때에 부부 사이에는 소통이 사라집니다. 불통이 됩니다. 요즘 이런 불통을 정당화시키는 언어들이 유행을 합니다. 이 MBTI라는 이 성격 유형을 가지고서는 불통을 정당화시킵니다. 보통 이 F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T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당신은 T라서 대화가 안 통해 라고 합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F냐
T냐는 소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F는 공감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T는 이해를 통해서 소통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상대의 말에 경청하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려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렇게 분석하는 것 또한 제가 T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 거일 수도 있겠네요. 여하튼 이 소통이냐 불통이냐는 성격의 차이로 발생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격이 아무리 달라도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다면, 또 상대를 알아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소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비단 부부관계에만 생기는 일은 아니고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나타납니다. 한 예를 들어보자면은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껏 여러 교회들이 그래오기도 했지만 최근 소문으로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다툼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주로 원래 목회하시던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을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새로운 목사가 성도들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또 성도들도 목사의 목양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 불화가 생깁니다. 대체로 이런 문제는 새로운 목사에게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에 대한 지식에 관심이 없을 때에 불통이 일어납니다.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개혁교회들은 목사를 청빙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일종의 연애 기간을 갖거나 선보는 기간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부임하기 전에 설교하러 가는 일을 선보러 간다라고 이게 뭐 좀 속되게 관용적으로 말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 한국 교회들은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그 목사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그렇게 길게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의 개혁교회들 중에서는 꽤 긴 기간 동안 서로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간을 갖습니다. 수개월 동안 시간을 보냅니다. 그만큼 서로를 안다는 건 중요합니다. 단지 서로에 대한 정보와 신상, 이 사람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이름이 뭔지 이 정도를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동역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를 살피는 겁니다. 직분자와 교회의 관계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람이 있기 위해서 서로를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 수 있는지를 서로 살피는 겁니다. 역시나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죠.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의 은혜는 없습니다. 사랑만으로 혼인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혼인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람이 있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배우며 그 일을 위해서 서로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배우자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미 혼인한 부부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다만 아직 혼인하지 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배우자를 살필 때 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괜히 신앙을 먼저 살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갈 수 있기 위하여서,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을 부단히 지킬 수 있기 위하여서 동력할 수 있는 배우자를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영원한 동반자를 찾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배우자를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7계명과 관련된 수많은 성적인 문제들이 결코 사사롭지 않습니다. 오늘날 온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아니면 성 정체성의 혼란 등은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입니다. 7계명은 6글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쉽지 않습니까? 그냥 죄입니다. 그게 죄인 줄 아는데 뭐가 더 문제겠습니까?
다만 이런 죄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또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는 것이 문제겠죠. 사실 더 큰 문제라 여겨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도 받아들여지게 되는 성문화의 타락입니다. 신자들 사이에서도 불법한 이혼이 아무렇지 않게 되었고 혼전 성관계나 동거도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구별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에 대한 수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결국 제7계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켜야 할 명령은 바로 혼인의 아름다움과 순결을 지키는 일입니다. 혼인의 순결이 지켜질 때에 이런 다양한 성적인 죄악들은 사사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혼인의 순결을 지키는 일, 그건 부부 둘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지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부부들이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둘 사이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도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큰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혼인을 아름답고 성결하게 지켜주실 겁니다. 비록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지만 이 땅에서 순결하게 혼인의 신비를 지켜온 부부들은 함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구원이 나의 배우자에게 달려있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서로를 알기 위해 노력하고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달려나가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그날에 한 몸으로서 영원한 천국에 함께 입성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교회도 한 몸으로서 이 순결한 부부들과 결국에는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